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눈을 들어 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고 합시다. 함께 기도해요. 다윗은 궁핍했으나 하나님을 붙들고 용기를 얻었더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할 약속이기에 오늘 또 겸허하게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관점을 달리함이 회복의 시작임을 알고 우리 안에서 먼저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길 원합니다. 소경들의 눈이 열려 하늘 차원에서 내려다볼 수 있도록 다르게 해석할 힘이 생기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좋고 나쁨으로 재단했던 우리 삶이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어 하루를 이룬다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걸어갈 때 말씀이 실제되어서 우리를 움직여가는 은혜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 오살리하고 몇 군데 이렇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신경이 쓰여서 그런데 몇 군데 좀 다녀왔습니다. 가서 설교하고 그렇게 잘 있다가 왔습니다. 예,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보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관점을 다른 말로 이제 보면은 이제 바꾸는 힘이죠. 무언가를 다르게 생각하는 힘입니다. 무언가를 다르게 생각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 생각을 달리하죠. 판단을 달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윗의 삶을 놓고 보더라도 똑같은 환경과 상황인데 모든 범주의 사람들은 울어요. 울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그죠? 힘과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고통스럽다라고 할 때 되는 걸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궁급해서나 이게 야차르라고 했고, 이것 통해서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고 계시구나를 본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래도요, 한밤을 만난 인생이라도 어떤 사람은 별을 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어둡단만 본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의 시선도 한 번씩 이렇게 교정을 해야 돼요. 밤하늘을 이렇게 걷다가도 문득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렇게 빛이 비추고 있는데 나는 어둠만 자꾸 집중하고 있구나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전쟁의 가장 치열한 최고로 이제 전쟁이 심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디서 시작되는가 보니까 사실 우리 마음에서 먼저 시작돼요. 그래서 마음을 전쟁터의 첫 교두부를 하고 이제 하는 거죠. 네, 이게 누군가는 안 돼도 되는 걸 보는 사람이 있고요. 정신줄 탁 놔버리면 안 되는 것만 봐요. 근데 이건 영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죠, 우리를. 하나님이 돕지만은요, 여러분들의 의식이 먼저 성장되고 성숙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또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지켜지나요? 안 되죠.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20절에는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현상과 말씀이 이율배반적인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내고 연출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말씀이 담긴 자들은, 샤마르를 간직한 자, 말씀을 간직한 자는 그 말씀 통해서 실험은 해야 돼요. 그래, 그래도 이 말씀이 맞아. 이게 한 번씩 두 번씩 길러져야만 다윗이 그 환경 속에서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게 되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야, 마음을 지키는 건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거. 그리고 그것 갖고 그 말씀 통해서 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환경을 환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 환경을 달리 해석하는 힘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석하는 힘이 우리에게 사실 많이 필요해요. 해석하는 힘. 그런데 꼭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분쟁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그런 걸 그대로 인정만 해버리고 거기는 해석하면 안 돼요. 해석을 잘 해야 돼요.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는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내게 가혹하게 대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대하는 그것만 있지 거기에는 해석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보면은 거기에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내 저항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사람은 저항의 힘이 더 커요. 저항이 나가서 저항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문제에 휩싸여서 순환 고리를 못 끊어내요. 못 끊어내죠.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도 찾지는 말고요. 40장 31절, 40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나함인데 위로해라는 말을 몇 번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도록 해라. 레브 R인데 마음 위에라는 단어거든요. 야, 이 마음에 이 가치가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의 능력이겠죠. 사람이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저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공감받기를 사람들은 다 원해요. 그런데 두 당사자가 다툼이 있고 뭐 생각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둘 다 공감받으려고 한다니까요. 네가 이렇게 공감 좀 해주면 좋겠다. 뭐 당연히 그 사람도 네가 이렇게 먼저 해주면 공감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영성이더라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 그냥 듣고 있는 것 있죠. 이거는 상당한 영발입니다. 공감해 주는 거죠. 일단 그리고 그 감정을 감정이 이제 소멸되고 난 이후에 이성으로 이제 그때 접근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감정이 올라올 때는 이성이 작동을 안 해요. 이성은 3층이고 감정은 2층이죠. 우리의 뇌는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생존,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이성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감정이 누그러져야 이성이 발동을 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잘못했네 이걸 아는데 감정과 감정이 충돌할 때는요. 이게 이성이 작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투는 거죠. 마음에 닿도록 해라.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소리가 그거죠. 이제 노역이 끝났다. 이게 차바예요. 노역이 끝이 났다. 이게 차바입니다. 차바인데 이게 전쟁이란 단어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힘든 노동,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상황을 그려놓은 건데요. 이게 노역이 끝이 난 거야. 그런데 그 노역이란 단어가 전쟁이란 단어입니다. 노역이 끝이 나면 뭐가 있을까요?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문제일수록 거기에는 전리품이 많다. 그런데 거기서 한번 밀리면 어떻게 되죠? 아수로는 또 치러 온다. 열왕기하 18장 13절, 17절에 701년에 한번 치러 왔을 때 전쟁을 이길 만한 힘이 히스기야에게 없죠. 없으니까 금딱지, 엉딱지 다 벗겨줘서요. 그런데 이놈들이 그거 먹고 가면 되는데 2년 후에 또 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우리가 말씀 통해서 나눔했던 것처럼요. 히스기야가 잘했던 행동은 기온 샘에 있던 물을 끌어들인 게 그때라고 했죠. 701년에 한번 전쟁이 패전하고는 이들은 물러서면 안 되겠다. 각오를 다지고 그가 기온 샘에 있는 물을 실로 앞 연못으로 끌어들였단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터널을 그때 만든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그놈들이 그거 완성하고 딱 치러 왔다니까요. 그때 시편 46편을 불렀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 지극히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크신 이의 성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하도다. 예루살렘에는 낸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이 마치 물의 도성인 것처럼 긍정을 확대해버리는 겁니다. 부정을 확대하면 안 되고 긍정을 확대해야 돼요. 작은 불씨 하나라도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불씨가 살아있는 걸 보아야 되지 꺼져가네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의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밀리면 끝까지 밀리고 한번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31절이죠. 40장 한번 가서 볼게요. 새 힘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사야 40장 한번 피워놓고 한번 보면서 분석하면서 제가 40장 2절 말씀을 나눔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게
닿도록 해라. 공감이죠. 참 이거 공감을 하는 게 참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해요. 근데 공감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파수와 내 채널이 그 사람의 채널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제 말을 들어요. 다 제 말을 들으러 온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울림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채널과 갖고 있는 채널이 같으면 울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는 뜻없는 소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울림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 했고요. 40장에서 보니까 31절이죠. 31절.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이건요, 192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 40장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538년, 이게 지금, 이사야 40장이 서여진 건 690년이에요. 690년이고, 이스라엘이 586년에 멸망하고요, 538년에 이때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되죠. 152년 후에 이를 주님이 여기 이사야 40장에 서술해 둔 거예요. 야, 이렇게 될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152년 후니까 이걸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래요.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 돕는다. 맞아요. 다 그렇죠. 그러면 돕는데 어떻게 돕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돕는 거죠? 분명한 건요, 우리의 의식을 성장시키면서 거기에 맞는 현상들을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돈을 다룰 수 없는데 갑자기 돈 뭉치기를 확 준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군능이 돈 1억 주면 저거 시떡 뒤집어진다. 안 줍니다, 하나님. 제 새끼 망치는 일이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을 성장시켜 놓고 거기에 맞는 현상들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현상들 보고 그건 뭘 봐야 되죠? 현상은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 마음의 현주소는 현상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네 안에 이게 있잖아.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고, 내 안에 다른 사람들은 좋게 해석하는 게 내게는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괴로운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서 봐, 네 마음이 지금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을 강하게 시켜 만들어내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땅에서 아무리 땅적인 관점에서 봐도 해결이 안 돼요. 땅적 차원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땅에서 하나님이 높이 올려서 하늘로 끌어올려야 돼요. 하늘 관점으로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다보는 거죠. 해 아래는요, 그 전도서 1장 얘기죠. 전도자의 말이라. 이 코헬레트라는데 설교자, 설교하다, 설교자, 뭐 강연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코헬레트인데 솔로몬은 이 땅에서 왕이었습니다. 왕인데 왕이라는 직책보다 설교라고 하는 설교자의 위치가 못해 보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왕도 설교자의 위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설교자예요. 이 땅을 살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설교자들이에요. 코헬레트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게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회중이라는 단어거든요. 회중에 카할이라는 회중에 코헬레트가 있어요. 설교자. 제가 지금 설교자로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은요 다 설교자들이에요. 그렇죠? 현장, 삶의 현장에서 설교자들이라니까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땅적 차원에 있던 인생들이 하늘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 의식은 가만히 있어서 안 됩니다. 가만히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 해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을 우리가 끌어올려야 돼요. 땅적 차원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해 아래는 헤벨이다. 헛되다. 해 아래가 헛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는 헛되다. 해 아래의 관점으로는 이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해 아래는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 의식을 하늘로 끌어올려야 돼요. 끌어올려서 하늘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 기류를 탄다라고 하죠. 성령의 바람이 확 불 때 그때 자기 몸을 싣고 거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기류에 편성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짓 치며 올라가는 건 한계죠.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올릴 때 그게 몸을 맡기면 확 올라가요. 올라가서 위에서 보죠. 그러면 해결이 돼요. 이게 의식이 하늘 차원으로 올라갔으니까. 이 땅 차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니까 이거 한번 갔다가 다시 올게요. 이거 한번 갔다가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40장 다시 올게요. 전도서 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예.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자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갖더라도 전도자라서 살겠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죠, 사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왕되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왕된 그것 갖고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코엘레트 하도록 해주세요. 그렇죠. 그 힘 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2절 보니까 전도자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그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왕이 그러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이러되 한 인생을 왕으로 살아보니까 나오는 결론이 이거더라. 헛되더라. 헤벨이더라. 이 땅 안에는, 역사라는 이 공간 안에는 헤벨밖에 없더라. 잡으려고 했는데 전부 잡고 보니 그게 잡히는 게 아니더라는 소리예요. 여기 보면 계속해서 이 해 아래 땅의 관점에 익숙한 인생들, 땅 아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제가 이제 군데군데 한번 볼게요. 한 세대는 가고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가고 오더라. 계속 일만 있는 겁니다. 역사라는 공간에는요. 가고 오고 5절에 해는 뜨고 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더라요. 그 일상이. 계속 바람은 6절에 바람은 왔다 가고 돌고 돌아가고 7절에 강물은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흐르더라. 만물이 피곤한 것을 8절에 사람이 다 알 수가 없다. 계속해서 이 땅이라는 공간은 어떻죠? 왔다 갔다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열매는 없더라는 소리예요. 왕이 한 소리예요. 최고의 부귀영화를 여자를 1000명 거느렸던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제일 많은 돈을 굴렸고 제일 많은 금덩어리로 밥그릇을 만들어 먹었던 솔로몬이 했던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고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 잡으려고 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게 헛되더라. 땅의 관점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 땅의 관점에 있는 자들 있죠. 이사야 40장 다시 옵니다. 예, 뭐 하다가 안 되면은 뭐 이번 본문은 다음 주에 하더라도요.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27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이스라엘 편, 야곱 편에서 보면은 자기 상황이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내가 너희의 삶에 152년 후에는 이렇게 내가 그림을 그려놓을 거다. 됩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그 그림이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아마르 하는 겁니다. 속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죠. 아마르가 말하기를 내 억울함은 하나님 앞에 숨겼다. 하나님이 나는 안 돌아보는가 봐. 내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 내게는 침묵하는가 봐. 역사하지 않는 걸로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여기 아마르 말하길이라는 단어가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계속해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불평불만은 하죠. 계속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못 도와요. 의식이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못 돕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돼를 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 관점을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관점을 달리하려면은 땅에 있는 이 독수리를 땅에 있는 독수리인데 이게 자기는 참새인 줄 알아요. 지가 독수리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오늘 이 군을 통해서 확 불어서 하늘을 높이 띄워 올려요. 봐봐. 보니까 자기가 독수리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준다. 새라는 단어가요. 이게 할라프라는 단어로 했어요.
이건 새롭다는 개념보다는 뚫고 가다는 소리입니다. 할라프.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막힌 담이 있어요. 담 앞에 주저앉은 인생이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 파라처의 기름 부음이라고 했죠. 새롭다는 단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땅에 딱 달라붙어 있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인생이죠. 답이 없어요. 계속 여기는 운동만 있어요. 하고 왔다 갔다 늘 그러는데 여기에 있는 인생을 하늘로 끌어올려요. 하늘 높이 끌어올리니까 이제 상황을 관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요거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요. 땅의 관점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하늘 관점을 끌어올려져 가죠. 이게 이제 새 힘인데요. 이 할라프입니다. 통과하는 겁니다. 담 앞에 울던 인생이 갑자기 힘이 생긴 거예요. 하자크가 된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자크 히트파일령이죠. 계속 숙성된 거라고 했잖아요. 이걸 뚫고 가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뚫는 힘은 어디서 나오죠? 관점을 달리한 데서 나온다. 내가 내 인생 지질이 안 풀리네. 그러면은 절대로 안 풀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의 기류를 바꿔서 이룰 때 날개만 딱 펴고 있으면 올라간다. 올라가면은 뚫을 수 있다. 새 힘. 이게 코아흐예요. 코아흐인데 이게 힘인데 잠재력이라는 단어도 갖고 있고요. 이 힘이라는 단어가 생기라는 단어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봐요. 힘이 있는 사람이 축 처져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힘이라는 단어가 이게 코아흐예요. 힘이 있는데 이게 생기가 있어요. 잠재력도 있고요. 힘 자체가 잠재력이에요. 무언가를 뚫는 힘이 사람이 축 처져서 파김치 됐다. 힘이 없다는 거죠. 메갈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메갈이 없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용기를 얻어야 돼요. 이게 용기를 얻었다는 단어가 제가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트파일령으로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뿌리고 거두고 계속 이게 배양되어야 될 거예요. 힘이 생기더라. 새 힘, 뚫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에는요, 이게 이제 쿰이죠. 타쿠마라고 이걸 타쿠마라고 적는데요. 타크마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쿰이죠. 이게 일어나다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다. 단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거 부활이라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타쿠마인데 이 타쿠마라는 단어가요. 이게 저항하다는 단어입니다. 어떤 힘이 밀려올 때 그 힘에 휩싸여 버렸어요. 어떤 생각이 밀려오면은 생각의 강줄기에 내가 휩쓸려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딱 보니까 힘이 생겨요. 관점을 달리하죠. 이것도 좋을 수 있겠구나. 다윗이 시글락이 불타고 다 망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웁니다. 보통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웁니다. 다윗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다수는 울지만 리더는 소수는 거기서 하나님 붙들고 일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와 소수의 차이를 내가 나를 보면 알아요. 난 다수처럼 움직이는가? 소수처럼 움직이는가? 소수는 이렇습니다. 야차르라고 했죠. 궁급했다. 야차르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썼던 단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 안 될 것 같은데 다윗은 이거 갖고 하나님 뭘 하시겠구나. 상황은 힘이 들지만 이것 갖고 뭘 하시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죠. 그것 때문에 실제 왕이 된 거예요. 시글락 불 안 탔으면 왕이 못 됐어요. 우리가 이걸 결과를 알죠. 말씀 통해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우리가 시글락이 불탔다. 왕 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것만 진짜 믿어지면 어떡할까요? 계속 앉아서 울고만 있겠습니까? 주여 어디로 갈까요? 그러고 있겠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왕으로 삼았거든. 왕 되는 재질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잘 들어야 돼. 인격은 개떡 같으면서 거기에 하나님 뭘 담아주실 거다. 그렇지 않아요. 설교자만 만들려고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은 신앙이 개떡 같은데 이 땅 생존의 삶에 묶여서 컹건히 산다.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죄송한 소리 해서 미안하지만.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저항하는 힘이 있습니다. 타쿠만 하는 사람. 힘이 생기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막 무너졌는데 맞서는 힘이 생겨요. 맞서는 힘이거든요. 자,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가서 볼게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16장 37절. 타쿠마라는 단어 찾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37절.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여기 것이요. 맞설 힘이 있죠. 이게 타쿠마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밀렸어요. 근데 말씀 듣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 밀리면 안 되구나 이거. 밀리면 저놈들은 와서 내게 있는 금딱지 다 빼가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죠. 이기면 뭐가 있으니까? 전리품이 있으니까. 아수로 18만 5천 데리고 왔다니까요. 그 이후에 초창기 때 아수로 왕 사네립이 오죠. 다윗을 그때 이제 히스기야를 치러 왔는데 히스기야를 치러 온 게 목적이 아니어서요. 이집트를 갔다가 이집트를 정벌하고 올라오다가 그냥 기분이 좀 찝찝해서 이스라엘 친 겁니다. 목적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로 대군이 이집트를 치는 게 목적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집트를 치고 올라오다가 심심하니까 저 집에 가서 한번 털까? 그렇게 해서 온 게 이스라엘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전면전이 아니었다니까요. 히스기야가 만약에 그때 이겼으면 어땠을까? 그때 이겼으면 멋있는 그림이 그려졌겠죠. 자기에게 히스기야에게 온 전쟁이 아니었다니까요. 가다가 그냥 옆구리 푹 찔렀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당한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딱 차린 겁니다. 정신을 딱 차린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부도나는 나라 물려받았잖아요. 아하스로부터.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한번 밀렸으니까 저는 또 오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타쿠마가 있어야 되겠지. 타쿠마가. 저항하는 힘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놈들이 또 올 것 알고 미리 실로암 연못에 물줄기를 끌어당기고 전쟁을 준비한 겁니다. 맞서는 힘을 기른 거예요. 2년 동안 맞서는 힘을 길러서요. 기르고 그놈이 왔을 때 그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37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들어가요. 하나님 해산하고 싶은데 해산할 힘이 제게는 없습니다. 자기 처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내 힘으로는 이건 못 이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게 뭐냐? 망군의 야훼 하나님도 차바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끌어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 35절에 그날따라요. 이놈들이 군사 더 데리고 온 거예요. 18만 5천 작은 수가 아니시겠죠. 유다 치러 오는데 18만 5천 데리고 왔다니까. 콩딱지만한 그 나라 하나 치러 왔는데 18만 5천 데리고 왔어요.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서 그런 목걸이 차고 왔더니 그 목걸이들. 그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날따라 금방 끝내고 옆집에 가서 주막에 가서 대포 한잔 하려고 주문에 돈 다 챙겨왔다니까. 그런데 18만 5천 하나님 한 방에 죽였죠. 전리품 거두게 하려고. 그것 때문에 역대한 32장 22절 이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히스기야가 열국에 총기케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갖고 전쟁에서 이긴 비결이 뭐냐. 왕이지만 그건 코엘레트로 사는 거죠.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한번 새 힘이 생기면은요, 맞서는 힘, 타쿠마가 생겨요. 맞서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이 있고 관성의 법칙이 있듯이요. 사람은 익숙한 대로 가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그래서 물이 산에서 막 내려오다가도 아무 데나 그러진 않죠. 물줄기가 한 번, 두 번 흘러간 데는 조금이라도 땅이 싹 들어가 있고 좀 파여진 부분에 물이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길을 만든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길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복구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빨리 메워야 되지. 평평하게 메워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새로운 생각의 길을 하나 또 만들어 둬야죠. 맞서는 힘이 굉장히 좋아요. 타쿠마라는 거. 타쿠마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쿰이라는 단어, 이게 일어나다는 단어죠. 일어나다는 단어가 이게 에게 일어나는 단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회당장 딸 야이로가 죽어가요. 죽어가다가 5장 21절에 죽어가다가 주님
30절쯤 돼서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죽었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죽은 거 아닌데 그거? 잠잔다. 주님이 틀린 게 맞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죽은 게 아니야 그거. 다 죽었다라고 한대. 주님이 가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죠. 손을 잡은 건 뭐예요? 그 저주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죽은 자와 손을 잡으면 그게 부정해져요. 주님이 야 네가 죽었는데 그 죽음 내가 가져갈게. 자기가 예수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죽은 자와 접촉을 하면은 7일 동안 부정해요. 율법에. 그러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주님이 와서 그 손을 딱 잡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주님이 7일 부정해져요. 그 갓 부정 내가 가져갈게. 그렇게 누워있지 마. 쳐져서 커튼 치고 누워있지 마. 일어나. 주님이 손을 잡고 에게이로 하면서 달리다 쿰 했죠. 쿰이에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암양아 일어나라. 일어나죠. 그게 일어나다는 단어가 에게이로예요. 왜 누워있냐 너. 왜 그렇게 쳐져서 임마 누워있어. 너 말씀이 있는데 내가 누군지 아냐 너.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너 왜 그렇게 있니. 일어나. 쿰 했죠. 이 쿰입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그분이 일으켜 세워줘야 되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오셔서 내 손을 잡아서 야 거기 누워있지 말고 그냥 일어나. 달리다 쿰 했다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의식이 땅바닥에 딱 누워있잖아요. 해 아래에 이렇게 땅바닥에 딱 누워있다니까요. 거기 오셔서 주님이 손을 딱 붙들고 일어나. 딱 일으킨 거예요 오늘요. 아멘 맞나요? 아멘. 아멘이 이렇게 해서 밥맛 떨어지니 하나님이 손을 딱 잡고 달리다 쿵 한 겁니다. 아멘. 네. 달리다 쿵 한 거죠. 그러면 살아나요. 이상하죠. 그래서 관점을 바꾸는 게 미래까지 얘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는 게 뚫는 힘이 있죠. 돌파하는 힘이 있죠. 그 전까지만 해도 밀렸거든. 뚫는 힘이 생겨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 이까지 깼어요. 내가 밀리지 않는다. 똑같은 상황에 어제까지만 완전 축 처졌는데 이 정도에 내가 밀리지 않는다. 그렇죠. 올라감이에요. 그냥 알라란다는데 높은 관점으로 자꾸 올라가요. 이게 신나거든. 다른 박질하다 이게 루츠라는 단어예요. 루츠. 이 루츠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루츠. 다른 박질하다. 이게요. 그냥 단지 다른 박질하다는 단어가 아니라 시편 147편 18절 한번 가서 보고 올게요. 여기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어요. 시편 148편 15절. 시편 147편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여기 속히 달린다는 말씀 있죠. 하나님이 말씀을 땅에 던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딱 던지니까 떨어진 그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히 달리더라. 이게 루츠예요. 단지 달리다는 게 아니라 돌진하다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있으면은요 문제였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근데 문제 뚫는 힘이 생긴다는 소리예요. 뭐가 하는 거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밥상을 차리는 거잖아요. 이게 떡이니까요. 제가 그래도 우리 식구들이 먹기에 좋도록 조미료 안 쓰고 막 이렇게 해서 최고의 밥상으로 저는 그런데 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입이 까다로운 분들이 있어서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밥상을 잘 차려서 그냥 밥상을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밥상으로 밥을 딱 먹고 힘을 딱 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맞지. 짜장면 죽을 줄 알았는데 저거 주네 이러면서 안 맞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밥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속히 달린다. 루츠. 돌진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게 관점에서 나오더란 소리예요. 관점에서 이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관점이 회복의 시작이지. 오늘 본문은 못했는데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런데 주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죄송도 하지만 뭐 어차피 말씀은 뭐 전했고 그죠. 목사가 뭐 인격이 개떡 같아도 말씀만 잘 전하면 되죠. 말씀 제조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높은 관점에서 보니까 새 힘 생기죠. 뚫는 힘 생기죠. 그죠? 그리고 돌진하는 힘이 생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에서 전쟁에서 이겨요. 버티는 힘이 있고요. 타쿠마가 있어서 생각의 최전선이에요. 삶의 최전선. 1대1로 맞짱 떠는 장소가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그래서 안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홀로 안 되니까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좀 의식이 높은 사람들 찾아가죠. 절대로 그럴 때 눌리는 사람 찾아가면 안 돼요. 아유, 그렇지. 대포나 한잔 하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의식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통해서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겁니다. 지금도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지만 변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믿어야 됩니다. 아멘. 상황과 환경이 난 늘 그래. 그러면은 늘 그래요. 늘 그래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그대로여도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이사야 40장을 152년 후의 일을 얘기해 놓았다니까요. 그러면 되죠, 당연히.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3절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해라. 이 파나라는 단어예요. 예비라는 단어가 한쪽 방향으로 등을 돌려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하라는 단어 정도가 아니라 예비라는 단어도 있어요. 근데 이게 파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가 저기서 동에서 떠올라요. 그러면은 내가 뒤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뒤쪽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야, 권능아, 회복의 시작은 네가 위치를 턴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야. 관점을 달리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왜 자꾸 밤을 쳐다보니? 야, 내가 너 등 뒤에서 지금 뜨거운 햇빛처럼 문제를 밝힐 도구로 내가 떠오르고 있잖아. 그건 네가 봐야 되잖아. 그런데 왜 자꾸 나 등지고 뒤를 보면서 울고 있니? 그 소리예요.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겁니다. 턴하는 거예요. 관점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예비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비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비하겠어요? 내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을 설정해서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해바라기 되는 거죠. 주바라기 되는 거예요. 딱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럴 때 그런 의식이 있을 때 이 말들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아, 돌아보는 데서 관점을 달리하는 데서부터 역사가 시작된 데더라. 이권능 목사가 이러면서 방향을 딱 돌려야 되죠. 뒤쪽 보고 울고 있는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의식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울지 말고 동토는 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미지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감정이 사실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감정은 아닌데 이걸 제가 증명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기도예요. 감정에서 올라오는 거 있죠? 이게 기도입니다. 행복할 때 그냥 주무시지 마. 행복해 그러지 말고 행복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해야 돼. 미련한 것들은 행복해 그러다 자꾸 내일 아침에는 불행한 일이 생겨. 눈탱이 터지고. 행복할 때 주님 행복해서 너무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죠? 주님 너무 고마워요. 웬 돈입니까? 이래. 아유 감사합니다. 끝이야. 이런.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들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다. 의식을 전환하는 데부터 역사는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있다가 의식을 달리해서 시작됐구나. 아셔야 돼요. 아셨죠? 방향을 돌리면서 방향이 이렇게 역사가 시작된 데더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야사루, 이게 일직선되게 하다. 형통하게 되다. 어디서 시작되는 거죠? 방향을 내가 관점을 달리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면서 봐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어디서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내 마음에 깊은 골짜기들 있죠. 엄습하고 습한 곳이 있다니까요. 우리 의식 안에 빛 한 점 안 들어가요. 완전히 시커먼 거야. 무저갱처럼. 그게 빛이 확 들어가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빛으로 그 공간을 메워야 돼요. 말씀의 빛으로 그 공간을 여러분들 메워야 돼요. 부정적인 것,
안 되는 것, 어제까지 안 된 것, 계속 안 된 것, 골이 파지고 깊어져서 빛 한 점 안 들어가는 거죠. 습하고 막 곰팡이 막 펴있고 막 이래요. 그거 외워야 됩니다. 제가 참 그 이미지 기도 말씀드렸잖아요. 힘들 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는 한 번씩 사용을 해요. 눈을 감고 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떠오르는 해를 봅니다. 해가 누구니까요? 시편 84편 10절에 야훼는 해라고 했으니까. 그 해가 그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목사 해가 하나님이 되더라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밥통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 이미지로 그리는 거예요. 해를 동토오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형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동토오는 해를 딱 보면서 그게 내 온몸을 감싸는 것을 자꾸 느끼죠. 그 해가 나를 비추고 내 문제를 비추고 어떤 집사님의 문제를 비추고 막 그런 걸 이렇게 믿음으로 보죠. 그는 감정이 올라와요. 감정이 기도입니다. 감정은 엉망인데 기도를 랄랄로랄랄랄라 그러면 안 돼요. 랄랄랄랄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감정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나가니까. 안에 있는 게 나가요.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관점을 다르게 하는 거죠. 주님이 이제 그렇게 있어요. 6절에 5절에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했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풀은 마르고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선다는 게 쿰입니다. 이게 부활하다는 소리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는 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황이 힘들어요.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팔에 품으시고 그렇게 안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문제 속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문제에도 11절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 끌고 가신다는 소리잖아요. 이사야 43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가 야 너 군능아 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고 하나님 나 구속했대요. 네가 내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물 가운데 지난다. 불 가운데 지날 것이다. 그런데 물이 너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 사라지지 못할 거야. 물불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물불 없애주지 못해 내가. 물 속으로 불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렇죠? 집어넣는 겁니다. 문제를 없애주지 않아요. 문제 속에서 우리의 의식이 강화돼서 문제를 뛰어넘도록 만들어내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야 되죠.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안 들어가야 되죠. 우리 의식으로는. 들어가더라니까. 들어갔다 나오니까 다른 세계가 열려요.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다른 세계를 맛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열국에서 다니엘이 들어갔다 나오고 세 친구가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높여져요. 오히려. 근데 그 방법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겠다는 소리예요. 나 죽이려고 이 짓 하는 거네, 하나님이. 안 그렇다. 야, 내가 왜 너 죽이냐? 내가 너 안고 있는 것 안 보이니? 그 소리 하는 거잖아요. 야, 내가 너 안고 그렇게 가는 거야.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요. 문제를 뛰어넘는 의식을 하나님은 그런 환경, 상황 속에서 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제일 가까운 사람을 하나님은 쓰는 겁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는 이 방법이 없어요. 뼈도 밥도 못하게 만들어놨죠. 목사가 싫은 소리 하면 교회 옮겨버리면 되거든. 아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잘 처먹고 잘 살아라. 가버리면 되지. 가버리면 돼. 옆에 길 가는 사람이 무슨 소리를 했다. 제 쏘는 누구는 가면 되죠. 그런데 똘똘말이 된 게 있죠. 집안 식구가 그렇게 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의식을 내가 바꾸는 시간이구나. 의식을 바꾸는 시간이구나. 새 임하는 시간. 12절 봐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고 뼘으로 하늘을 쟀고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고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창조주다는 소리죠. 야, 네가 저 산 무게 저게 몇 톤인지 아냐? 바닷물 저거 야 몇 톤인 줄 아냐? 내가 했는 거야 그거. 그 얘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진짜 쪽팔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말까지 하나님 안 하셔도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창조했고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을 간섭했는데 13절 누가 야훼의 영을 지도했고 이게 타칸이라는 단어인데요. 지도했다는 단어가
탁한 일을 한다는데 이게 저울에 달아보다는 겁니다. 무게를 달아보다는 단어예요. 세마다 한다는 겁니다. 카운트한다는 소리예요. 야훼 영을 지도했고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친다. 야, 네가 나보다 더 똑똑하니? 상황이 환경이 암울하다고 네가 나를 보고 막 그러는데 지금 40장 27절에서는 어찌하여 네가 말하면서 야훼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계속 이런다는 소리거든요. 하나님 나는 안 돌아보는 것 같아. 막 이런다는 거예요. 계속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 가르칠 수 있냐? 내가 바닷물 주고도 다 내가 만든 거고 내가 다 만들었잖아. 근데 네가 내 영을 가르치니 그 영이 하는 일을 네가 어떻게 하니?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네가 다 할 수 있니? 어떻게 하죠? 이걸 말씀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열방이 우리가 보기에는 지구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요, 통에 있는 한 방울 물 같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럼 누가 더 정확하게 잘 본다는 거죠? 그분이죠. 내가 아는 거야 그거. 그래서 피해자 의식, 피해자 모드로 여러분 전환하면 안 돼요. 상황이 암울하고 힘들어도 그것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고 계신다. 아멘. 잘 되고 있다. 아멘. 거기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봐요. 너무 많아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다녀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감사할 게 많은데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겠고 누구와 같다 하고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 소리겠죠. 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눈을 높이 드는 겁니다. 눈을 땅을 향하던 그 눈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제대로 보는 거죠. 관점을 달리하는 겁니다. 이 천하만상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는지 한번 봐봐.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창세기 13장 14절 이건 다음 주에 하고 어쨌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본문만 읽어놓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예, 말씀으로 들렸으면 좋겠고요. 예,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역사가 시작된다. 의식을 바꾸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안 되면은 좋은 사람들에게 힘을 빌리는 겁니다. 의식이 좋은 사람 찾아가야 돼요. 예, 아유 힘들지 그래 대포나 한잔 하자. 그런 것들 찾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나올 게 없어요. 나올 게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고 공감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눔 했습니다. 이 종의 말은 힘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1시간 동안 나눈 이 말씀들 생명으로 고스란히 안착되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친히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성령님 임자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파서 왔고 슬퍼서 왔고 눈물 나서 왔지만 돌아갈 때 똑같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 끌어안고 회복을 노래하며 가도록 관점을 달리하고 가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주님 회당장 찾아가 주셔서 회당장 딸 야이로가 죽었을 때 그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누운 자들, 의식이 누워있는 자들, 의식이 함몰된 자들, 의식이 패배자 의식으로 바뀐 자들 그대로 두지 마시고 당신이 그 저주 십자가에서 가져가셨으니 다시 한 번 더 우리 식구들 손 이끌어서 붙잡으시고 달리다 쿰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되게 하옵소서. 의식이 부활되게 하옵소서. 의식이 부활되게 하옵소서. 의식이 먼저 부활되게 하옵소서. 의식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붙들고 일어서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전쟁의 최전선이
바로 우리 마음인 것 알고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 이 말씀 통해서 눈이 열려서 보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휘파람 불고 달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독수리 치며 날개짓 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 주시고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주님, 뚫는 힘, 루츠로 달려가는 힘, 그리고 하나님 저항하는 타쿠마라고 하는 힘이 우리에게 양성이 되어서 그 힘으로 대적하고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담 너머의 세계를 마음껏 유유자각 걸어다니는 자들 많아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드린 시간들, 열정들, 헌신들, 물질들 하나하나 주님 섬세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갚으시고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도록 복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